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윤동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신실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사악해져가고 공의와 정의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눈을 들어 간구하오니 저희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정교인 체육 행사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교인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기쁨을 누리며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이 지난날의 하나님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작금의 풍요함에 감사하며 공의와 정의가 세세토록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됨을 기억하여 세계 열방과 이 땅의 남은 곳에 복음 전도를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근본 블레싱 데이에는 이 빚진 마음으로 힘써 전도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수능과 취업에 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합당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 모형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찬송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지도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가정과 범사에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일상의 축복과 천국의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레위인의 반차를 쫓아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다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될까요?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계속 점프해야 돼. 계속 뛰어야 돼, 오늘. 붙어있어요. 반응이 뭐? 쭉. 다시 반응. 돌아요. 조심해야 돼. 그렇지, 응원도. 빈자리가 많아요. 홈팀 이쪽에 빈자리가 많아요. 자, 이번에 다 같이 풍선 만듭니다. 자, 머리. 자, 내가 신은 신발이 나이 이번에 바로 좀 해볼 때는 참. 너무 치면 너무 많아. 9, 8, 7.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씩 하고. 자, 우리 10초. 7, 9. 이거 봐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교우위원회, 또 TF팀, 주차, 예배, 식당에서 봉사, 또 행사 진행해서 도와주신 분들, 또 영상을 만드신 분들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힘을 모아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저녁 기도가 있었는데 그 저녁 기도 기간 동안 또 안내로, 주차로, 찬양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있었던 체육대 영상을 보면서 좀 스케치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못 가셨던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눴으니 또 같은 마음으로 다음에 또 이렇게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예배 안에 우리 블레싱데이 만남 주간입니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가 블레싱데이 1차로 우리 외부에서 오셔서 손님이 오셔서
강사가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또 그 다음 주엔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일찍 로비에서 선물을 수령해 가셔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꼭 초청하셔서 함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포인트 가정 예배로서 교육부서에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꼭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3부 예배 후에 항존직 피택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전도대 목요 중보기도팀 늘 귀한 헌신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천 설봉공원으로 야외를 나누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팀 워크숍이 10월 25일에 있습니다. 찬양팀에 해당되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회 될 때마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황명옥 집사님의 아들 김기태 청년의 결혼식이 오후 12시 30분에 있는데, 김양장역에서 1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각성시켜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에 뒤에 또 양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고교 동창 한 2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이제 50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분명히 우리 그룹에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많이 변했지? 상상이 되시죠? 성형을 좀 많이 해서 그 여자친구였는데 좀 많이 변해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해 주니까 누군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날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참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19살 때 고3 때 만났던 친구들이었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많은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른들로 성장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은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까불까불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따로 그 친구 한 3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올라오는데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이 친구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해 있구나. 그것이 저게 큰 기쁨이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들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환경을 좌우하죠.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따라서 그의 삶의 큰 줄기가 달라집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정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만남이 하나 있죠.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한다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다양한 좋은 만남을 경험하되 그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진한 그런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물을 한 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또 그들을 일부는 고문하고 일부는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다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사울의 적대감이 얼마나 강력했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조지아에서 구금 사태가 있었죠. 그때 옆에 총을 차고 수갑만 치워도 너무 무서웠다는 그런 인터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눈빛만 봐도 벌벌 떨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분위기가 무서웠다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게 해코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그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넘어서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유대교의 율법을 어긴 이단 그리고 가짜 구원자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 유명한 선생님, 랍비 정도, 그리고 가짜 구원자 정도로만 요즘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이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울의 강한 적대감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서도 떳떳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고 나서도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죽이고 배척하고 괴롭히는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히틀러 당시에 많은 독일 교회가 그랬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침입했던 러시아를 지지했던 러시아 정교회가 그런 일을 했고, 오늘날 정치와 유착되어 있는 한국 교회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그런 응급실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한 사람을 처참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근간을 뒤집어 흔드는, 그 나라의 정신을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그런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신앙이냐, 바른 신학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단에 가지 마십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단은 당연히 피해야죠. 근처도 가지 말아야죠. 무서운 것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규모가 커서 건전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동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천지만도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 합동 측에서 이단화 정지되었던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구독자만 해도 40~50만 명이 됩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 설교 올라오면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봅니다. 바른가 그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런 게 있었어? 괜찮네? 재밌네? 특별하네? 의미 있네? 내 마음을 흡족시켜주면 누구나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설교한 것을 좀 8분 정도로 줄여서 이제 올린 영상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기도할 때 주여 3번 하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3창은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길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드는 무당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걸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는 거는 그럼 무당 행위랑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포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주여 3번 부르십니까?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주여 할 때 그 주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영어로 로드, 또 한자로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따라서 주여라는 것은 그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문자적으로는 주님이시여 또는 나의 주님이시여 라는 뜻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주여라고 부르는 그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북치고 방울을 흔드는 무당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러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이 문제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간절한 외적인 표현이죠. 2번째로, 그럼 왜 3번을 부를까? 상관없습니다. 꼭 3번일 필요 없습니다. 1번도 좋고 2번도 좋고 5번, 10번, 100번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니 더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부르는 것이고, 때로는 저에게도 한 번만 주여 하고 부를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지니까 내 기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종종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당의 행위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주여가 무슨 뜻이고 왜 주에 대한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잘 보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그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바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제가 사역자분을 할 때마다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방언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몇몇 분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오래전에 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방언에는 귀신 방언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귀신 방언 받지 않도록 뭐 그런 이야기가 한번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두려워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주간에 있었던 저녁 기도회에 또 방언 은사 받은 분이 있으셔서 연락이 왔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귀신의 방언은 없지요.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귀신이 이상한 말을 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래도 거기에
귀신의 방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전혀 성립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귀신의 방언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서 방언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오히려 저 원하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 제가 리더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한 20여 년 전에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무서워서 20년 동안 방언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물었더니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20년 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언 기도가 회복되었다고. 근데 그동안 못했던 기도를 더 깊게 할 수 있고 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기뻤고 다시 나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찾은 것 같은 너무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그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신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나 바른 신학 안에 형성된 바른 신앙은 우리 일상을 활력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며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 우리의 신학이 어디에 형성되냐? 유튜브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끊기 쉽지 않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저게 정말 그 말씀이 맞나?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무작정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는 목적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형성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던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먼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오심과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풀었으면 이런 거 아닐까요? 사울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이제는 네가 나의 품으로 오기만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하며 괴롭히며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 라는 말로 길게 풀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했고 애타는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아멘. 여기서 사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주여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최고의 권위자이신 분이시여.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보면 당시에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납득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안수 집사였던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의 많은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사울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다 구원받아도 저놈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라는 대상이었겠죠. 그리고 쟤는 어차피 안 변해, 그런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고 담대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설사 감옥에 수감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누구랄지라도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원하십니다 두 번을 썼습니다. 다른 말 해볼까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네, 그것도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세상을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두 번이나 하나님의 소원을 말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지금 이 말을 했어요? 바울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면 나보다 더한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깨닫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도무지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우린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사부 하산 유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최근에 가장 핫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 창립자의 아들입니다. 그 하마스 내부에서 자랐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죠. 모사부는 1978년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 창립자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마스의 교육과 종교적인 고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이슬람 교리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1996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체포되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하마스가 옳고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잘못됐다, 이슬람 교리에 충실했던 그가 자신의 하마스를 보니까 매우 폭력적이고 여성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하마스의 테러 계획들을 일부러 이스라엘에 알려주는,
그런 정보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우연히 유대교에서 회심했던 기독교인 친구를 만나서 그와 교제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모사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유대교의 이슬람교에서 말했던 그 신을 넘어서는, 알라를 넘어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데? 그는 2000년대 초에 예루살렘 인근에서 열리던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고 그곳에서 보다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슬람이 가르치는 복수와 폭력보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1999년 이슬람교에서 공식적으로 떠나게 되고 2007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에 샌디에고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미국에 정착한 그는 하마스의 아들이란 책을 출간하게 되고 하마스의 내부 실체를 다 세상 곳곳에 알리기,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 안에서 자유와 용서를 경험했다. 기독교로 개종은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해방이었다. 이 모사부 하산 유세프의 개종 이야기를 이 책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마스의 이 테러리스트 조직의 수장의 아들입니다. 평생 이슬람 교리로 딸똘 뭉쳐 있었고 그 하마스의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라고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 옆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쟤는 아니지. 다른 사람은 돌아올 수 있어도 모사부 쟤는 그럴 수가 없어. 아버지가 하마스의 창시자고 평생 이슬람교 교리로 똘똘 뭉쳐있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의 친구는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 용서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고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 같았던 모사부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스스로가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런 사람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도 있을 수 있죠. 랄프 발턴이라는 유난히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불편했기 때문에 그냥 입 꼭 닫고 듣기만 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기독교 믿는 게 너무 좋은데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를 싫어하는, 말 수가 없는 자신의 이 성향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전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내가 말하는 건 싫어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글 쓰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그날부터 복음 전도 책자를, 큰 책도 아니에요, 조그만 책이에요, 써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면 좋겠다 생각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먼저 보내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서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게 되었는데 그 복음 전도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그 조그만 책자를 보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심하죠. 그가 발턴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글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회개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그 책이 내게 알려준 영적인 진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발턴이 깜짝 놀랐다 그러죠. 아, 내가 굳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책으로 써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을 또 구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씨앗을 통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가, 그리고 그 다음 주를 우리는 블레싱 데이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보십시오.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은 오이코스 같은 모임으로 초대하고,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 예배를 초대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볼 킹 오브 킹스 영화로 현장으로 초대하고, 또 일상에서 다양하게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분이 오든 오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왔다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뿌린 그곳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한 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씨앗을 통해서 조금씩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 이 한 주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만들고 바른 신앙이 바른 삶을 잉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한 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고 바른 신앙이 바른 삶을 낳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바른 신앙을 형성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바른 신앙으로 가정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서 바른 국민으로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블레싱 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마침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예수님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귀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참 진리요 참 능력이요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사명이 있어 우리를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고 바른 신앙이 우리의 바른 삶을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뿌린 모든 복음의 씨앗이 어느 순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25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될 수 있는 상황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는 삶을 통하여 그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풀어내고 이겨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투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바른 신학,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며 또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